2. 부적의 원리. 부적이란 악귀나 잡신의 침범을 막고 행운이나 복을 가져준다고 믿어지는 주술적 도구를 말한다. 부적에는 한지에 경면주사를 찍어 글자나 형상을 그려 만든 것과 어떤 도구나 물건에 주술적 의미를 부여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이를 구별하여 전자를 부적이라 부르고 후자를 부작이라 부른다. 부작은 글자나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부적에 비하면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부작보다는 부적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자의적으로는 부작 속에 부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적의 상용화와 함께 부작과 부적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결국 주술적 도구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부적이 채택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부적의 기원은 선사시대부터 자생적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문헌에서 찾아본다면 처형부를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처형부는 역신을 막는 부적으로 신라시대에 민간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부적의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신라 49대 흥강대왕이 어느 날 동해로 나가 놀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좌우의 신하에게 물어보니 동해의 용이 한 장난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용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절을 지어라 했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름이 개고 안개가 흩어졌다. 그리고 동해의 용이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더니 그 아들 한 명을 임금께서 용이 서시길 청하였다. 왕은 이를 허락하여 서울로 데려와 이름을 처용이라 하고 극간이라는 벼슬을 주었으며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미녀를 아내로 삼아 주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역신이 이를 흠모하여 늘어붙게 되었다. 처용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보니 역신이 영적이나마 아내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읊으며 역신이 물러날 것을 경고하였다. 서울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논일다가 돌아와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으나 빼앗겼으니 이를 어찌할꼬. 이 주문을 들은 역신은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어 처용의 앞에 꿇어앉아 내가 그대의 아내를 사모하여 범하였으나 그대는 노여워하지 않으니 나는 감동하여 이제 맹세컨대 그대의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처용은 귀신을 다루는 재주가 있어서 귀신은 처용의 실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이에 처용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처용을 그린 초상만 보아도 범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 붙여서 역신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상의 설화는 귀신도 자신을 위압하는 어떤 표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런 믿음이 확대되어 나중에는 부적이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한 표식이 귀신이나 신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부적에는 그 사용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귀나 아군을 물리치는 부적이고 둘째는 부적의 힘으로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부적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부적은 단순히 악기를 막고 행운을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부적은 귀신을 불러 임의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부적은 약으로 쓰기도 하며 어떤 부적은 남녀의 궁합을 이루어주기도 하는 등등 실로 그 신뢰가 다양하다. 이렇게 부적은 주문과 더불어 신과의 통신을 위한 도구로서 무속이나 불교, 도교 등에서 널리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표식이나 글귀를 보고 경고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여도 만일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태상노군의 부적을 붙여놓고 악귀를 몰아내고자 하였을 때 어느 귀신이 이것을 실제로 믿어 범접하지 않겠는가? 부적이란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이름이나 글귀를 적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로 높은 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눈속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눈속임은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먹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가령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는 임금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였을 때 이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계의 높으신 태상노군이나 구천현녀의 영감을 받는 집이라고 써붙인다 하여 이것을 믿을 귀신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만일 실제로 천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부적을 써붙일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귀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귀신이 인간과 같은 지성을 지니고 있다면 부적은 전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허술한 눈속임이 통하지 않지만 귀신이나 신명은 인간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며 감정 위주로 되어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귀신이 이것을 믿게 되면 부적의 효과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귀신이나 신명은 지적 판단력이 활성화되지 않아 부적에 써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귀신이나 신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 바로 부적인 것이다. 그런즉 부적의 성패는 귀신의 믿음을 얻는 데 달려있는 것으로 이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적을 쓰는 재료에까지 신중함을 기하게 된다. 가령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까지나 벼락 맞은 대추나무 등등 어느 특정한 조건을 구비한 것을 이용하면 그 효력이 훨씬 증가한다고 한다. 이것은 부적의 재료에 따라 그 효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가지에서 동쪽은 밝고 가볍고 청정한 성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복숭아 나무는 성계에서 신성시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경고문을 적는 것은 다른 일반 재료에다 적는 것보다 귀신을 믿게 할 근거가 더욱 많은 것이다. 또한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서 대추나무는 지옥, 즉 삼천의 귀신계와 이천의 축신계의 경계선인 독추문에 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으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무로 통하고 있다. 이런 어스사한 나무에 벼락까지 맞았으니 귀신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요컨대 대추나무와 복숭아나무는 실로 그 성질상 대조가 되는 것으로 전자는 위협적으로 경고하려는 경우에 후자는 권위로서 설득하려는 경우에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적을 쓰는 재료에 따라 그 효력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경면주사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다. 일반적인 먹글씨에 비하면 경면주사에는 특수한 파장이 뿜어져 나와 귀신에게 선명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알맞은 재료를 취하여 부적을 제대로 만든다고 하여 모두 그 효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관이나 무당집에 가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적 쓸 것을 제안받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 일이 부적을 써서 이루어진 경우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적과 인간 문제의 해결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첫째, 신의 심파가 인간의 연파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실제로 부적에 따라 동하였다고 하여도 문제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신의 심파가 인간의 연파에 비해 미약하다. 둘째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 신을 움직이려 했을 때
자신보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의 말에는 전혀 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해결에 신의 영험을 얻고자 할 때 흔히 철학사나 무당에 딸린 조상신이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삼천이나 사천에 해당하는 조상신의 심파로는 인간의 연파를 당해낼 수 없는 바, 이들 신들이 인사에 영향을 주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가령 한사악한 사람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가장 못된 짓을 할 때 이를 벌주기 위해서는 정사신장이나 갑신신장을 움직여야 한다. 즉 이 악인을 혼만 내주어 경고로 삼고자 한다면 갑신신장을 움직여야 할 것이고, 아예 죽이고자 한다면 정사신장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무당이나 철학사의 영적 수준이 5천 이상의 성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결코 이들 신장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즉 이들이 비싼 값을 받고 써준 부적은 효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일이 해결되었다면 이는 인간사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부적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률상으로 열 중 하나나 둘은 이렇게 불가능했던 일도 풀어질 수 있는 바, 이를 부적의 힘으로만 믿고 계속해서 부적에 의지하게 되어 더 큰 병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부적의 효염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부적을 쓰는 사람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하여도 귀신이 무식하여 부적의 경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옛말에 무식한 도깨비는 지는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강력한 경고를 하여도 이런 종류의 저급 귀신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신장을 움직여 내치거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듯 구태여 높은 신장을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는 음식을 한상 차려 달래고 풀어줘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이렇게 부적은 인간과 신이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 효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적을 쓰는 사람과 움직이는 신, 그리고 물리치고자 하는 귀신의 영적 수준에 따라 그 효력이 천냥지차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도인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신인도 찾아보기 힘든 바, 부적으로 인사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릇된 태도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인간사에 얽힌 일은 인간끼리 바르고 합당한 길로 모색하여 풀어야지, 여기에 신을 끌어들이는 것은 순리를 어기는 것인즉 반드시 더 큰 뒤탈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개부작. 태을 신장부, 귀신 불침부,